여행을 가서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 방 열쇠를 받지요. 그런데 그 방을 열쇠를 가진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호텔 직원들은 마스터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방 안에다가 열쇠를 놓고 나와서 자동으로 잠겨도 호텔 직원이어서 마스터키로 열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열쇠만 갖고 있으면 호텔에는 어떤 방문도 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다 디지털 키다 보니까 해킹도 됩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이 아니어도 어쩌면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터키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직스럽지 않은 호텔에 투숙하면 귀중품을 객실에 놓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심지어 금고 안에 환전한 돈과 여권을 놔뒀는데 딱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세보면 숫자가 부족해요. 이런 일이 있대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4개를 놨는데 $20짜리를 10개를 뒀었는데 $100짜리 하나가 쓱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니까 거기다 두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문이 열리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스터키를 갖고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 닫혀있는 문제에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요?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문제없는 인생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납골당 가면 됩니다. 거기 계시는 양반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살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끝나는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인생에 마스터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면 행복 모임의 문이 열리고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 모임의 마스터키를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감당하고도 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오늘은 행복 모임 베스트 명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베스트 봉헌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따가 우리 이제 봉헌 시간에 봉헌위원들이 쭉 지나가면 봉헌을 이제 헌금 바구니에 넣고 넣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오늘 나눠드린 베스트 봉헌 카드에 이름을 쓴 걸 반을 딱 접어가지고 나오셔서 여기다 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 시간에 같이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이번에는 구원 될래나요? 하고 이렇게 봉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걸 확신하면서 행복 모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복 모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내 기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아웃리치 가서 되겠나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냥 가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기도응답까지 주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 모임은 단지 몇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 동원되는 행복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복 모임의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없습니다. 들리는 대로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 모임의 4가지 마스터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행복 모임은 4가지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가면 행복 모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행복 모임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지요. 요 두 번째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베스트를 정하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시아 땅에, 소아시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랑 육로로 이렇게 여행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았고 회당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보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다.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이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즉 저 유럽 쪽 서쪽으로 가도록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얘기를 쫙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못 가게 막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죠. 그가 누굽니까? 마게도냐에 있던 사람. 이죠.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그 여인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아니 갑자기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회당도 없어서 유대인들이 없어서 빨래터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려다가 만난 이 여자가 나로 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로 앞절인 14절에 보니까 이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루디아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보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책을 펼쳐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사왕국 페르시아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때 바사왕국 때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바사왕국에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그 꿈 해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을 가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왕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꿈에 예언된 내용들을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시예요. 없던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계획도시를. 근데 그 도시를 만들면서 뭐 하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주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발이 미치지 못했던 곳까지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까지 계속해서 뭐가 가요?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때 이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 뭐 같아요? 포석이라는 말 아십니까? 바둑을 둘 때 9점의 점이 있죠. 9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먼저 거기다 포석을 딱딱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포석을 놓느냐 해서 포석을 딱 놓는데 그게 수많은 바둑돌 사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점이 바둑 두시는 분들 아시죠? 그 한 점이 뒤에 가서 얼마나 전세 전체를 뒤집어 엎는 포석이 한 점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시군요. 네. 그래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복음만 알면 됩니다. 이 포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거기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복음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직장 밖에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니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데가 어디든지 보고 그곳에 가서, 문 여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오는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있는 곳으로 보내셨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전도대회를 2사람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를 거절하거든 네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너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문이 열리는지 보고 그리로 찾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모임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이 열리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예비된 영혼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따라가야지. 여기다 말뚝을 받고 나는 꼼짝 안 할 테니까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은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복 모임을 오래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를 따라할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역곡에서 상가에서 행복 모임을 하시는 전도관 선생님들이 많아요. 상가를 계속 회전하면서 상가의 주인들을 만나고 광야를 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열려서 이 전도관 선생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딱 옵니다. 그때 행복 모임을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상가들을 다니면서 인사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명절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 중에 어떤 분이 교회 나가는 걸 멈추고 시험 들어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옆에서 들으면서 다 충격을 받길래 그러면 내가 집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어디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스터키로 그곳에 가서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스터키가 뭐냐면 바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입니다. 우리 그 책 여러분 제목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소가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봤다고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무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 모임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가 필요한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자 자신과 한 동네에 같이 살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 정말 그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만났냐 했더니 그 누군데? 그랬더니 목수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콧방귀를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왜 그래요? 여러분, 예언서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나와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나? 그랬더니 빌립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봐라. 강권이. Come and see가 뭐해서? 와서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네가 판단해 봐라 하면서 강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강권은 뭐예요? 네가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따라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나다나엘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듣고 마음이 열린 채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의 장점을 보고 그의 필요를 따라 칭찬하면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마음이 열리도록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이었는데 같은 동기여서 늘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저랑 성품이 잘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저랑 똑같으면 안 맞았을 텐데 살짝 다르면서도 아주 잘 맞는 친구였어요. 친구들끼리 늘 같이 다녔는데 한 3학년쯤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형에게 계속 밥을 사줄 때 점심을 사주겠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런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있어, 화요일 날도 있어, 수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형,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 어디 뭐 유튜브 요즘 개설했어?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제가 눈치를 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형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을 잘 관찰해. 그리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가 시작되면 저의 장점을 칭찬해줘요. 야, 강 목사는 말이야. 그때 전도사였죠. 강 전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어디 가도 교회 생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막 이런 것 같아.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도 하면서 저를 자꾸 세워줘요. 그러니까 그 형 갖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나요. 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하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을 보잖아요. 교회 가서 사역하고 나면 매 팡팡 깨지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 교육자 회의는 거의 하나님의 심판대와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깨지는지 오늘 청소년부 출석 인원 몇 명이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말 한번 잘못했던 거 빙빙 돌아서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조인트 맞는 날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제 신학의 길을 가는 교육 전도사가 파트타임 전도사가 풀이 팍 죽어 있어요. 근데 이 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기도 진짜 잘하지 않냐? 네가 그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너만 생각하면 기도를 너처럼 하고 싶어서 늘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기도를 잘하지 참. 그러면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자꾸 만나고 싶어요. 형 그래가지고 형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돼 오지 마. 그리고 자기 혼자 가. 그래서 뒤에서 좀 막 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사람을 칭찬한다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는구나. 그리고 꽉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잘 돌보든가요? 격려와 칭찬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감언이설로 매일 말하는 그런 관용구어로 말하는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고 막 얘기하면 첫 번째 들을 땐 기분 좋은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짜증스러워요. 왜? 진심이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게 용기를 줄 때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세 번째 마스터키는 이상하죠.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칭찬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는 거죠. 칭찬보다 더욱 적극적인 칭찬만으로 비어있는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의 문이 열려도 그 관계만 열렸다고 이 교회에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곳에 뿌릴 수 있는 윤활제와 같습니다. 아니,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목사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의 본질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이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깊은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해죠?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메시지, 말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보면서 하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손에 있는 걸 가지고 그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저 뒤에 가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말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서 작은 선물, 식사 함께 같이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섬김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베풀어주는구나 한번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열릴 때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는 느낌을 그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철갑같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얻어 터지지 않으려면 얼굴 싹 철면피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무쇠같이 닫아 걸고 그리고 겉에는 진짜 포커페이스로 쫙 위장해야 됩니다. 만면에 여유로운 웃음으로. 그런데 그대로 평생 살면서 그거 내려놓으면 문제 생기니까 하도 이거 붙이고 살다가 떼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빛나는 갑옷 밑에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의 썩어가는 피부가 있어도 겉으로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철벽 같은 마음이 어디서 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가요. 튕겨나와요. 강력해서. 그런데 나같이 좀 비실비실하고 희죽희죽거리고 말도 매일같이 헛소리나 찍찍 하던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데 고마운 거예요. 왜? 늘 같이 하는 친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작은 것이지만 내가 베풀고 섬기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나다나엘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서 1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사람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죠.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너를 지켜봤고 네가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도 간사한 행동하지 않는 걸 내가 봤다.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거대한 선물을 앵겨주면서
거절할 수 없는 막 부담스러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사랑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작은 관심과 사랑의 위력이 있어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위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을 하나 갑자기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이 지난주에 장로고시에 다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셨습니다. 그래, 박수 한번. 사실은 목사님들이 패스 안 시키려고 하다가 제 얼굴 봐서 패스 시켰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이 다 넥타이 메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가시는 분들, 세상에서도 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도 있고 체면도 있으신 분인데 볼 때마다 작은 사탕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먹어 하고 준다고 생각해. 뭔가 필요한 걸 항상 와서 야 너 생각나서 나 볼펜 사다가 하나 더 샀어 그리고 준다고 생각해. 정말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섬세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는 걸 사람들은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관심 갖고 보고 있었어. 너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력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관심과 섬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도 사랑받는 거 압니다. 꼬리를 회회회 치고 주인에게 사랑받는 개는 밖에 나가서도 명랑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얻어맞는 개는 밖에 나가서도 꼬리를 내리고 기죽어 다닙니다. 사람도 내가 사랑받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행복 모임의 네 번째 마스터키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감동을 받지요. 근데 감동으로는 뭔가 2% 부족해요. 왜? 수많은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근데 이 나오기 막 마음에 동해 가볼까? 저 사람 너무 잘해줘서 좀 나도 한번 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가줬어. 그런데 두 번째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근데 거기가 좋긴 좋은데 내 일을 제쳐놓고 일정을 막 밀어가지고 거길 또 가고 할 만한 뭐가 부족해요? 동기가 2% 부족합니다. 고맙긴 고마워. 그래서 나도 한번 가줬잖아. 근데 또 와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남잖아요. 근데 또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뭐가 필요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국 여기 데려오려고 나한테 잘해줬구나. 뭐예요? 그렇죠. 영업 뛴 거지. 영업 데려가려고. 영업 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2% 부족한 곳에 자기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2%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칭찬, 사랑, 그리고 그 명분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 부분의 확신입니다. 왜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아니 거기 행복모임 가자고 갔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메시지가 너무 가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가슴 울렸던 게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내놨던 기도가 응답이 뜩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거 지난주에 기도해준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주고 왔는데 얼마 며칠 있다가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몰랐는데 나를 초청했던 사람이 형씨 그거 어떻게 됐어?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진짜 이루어졌네? 여러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이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딱 써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점을 보러 많이 가지요. 요즘에 심지어 여러분 공영방송에서도 무당 데려다 놓고 무당에게 죽은 사람 왜 죽였는지 맞춰보라고 귀신들 불러서 맞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점집에 많이 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갖다 바치는지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때 한 청년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끔 신천지가 와서 포교한 대상 데리고 와서 앉아서 거기서 포교를 한대요. 그런데 저 사람 신천지인 거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도 있고 쭉 보면 신천지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와서 보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 포교자가 온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먹잇감이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상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싹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손님이 다 나가더래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손님이 다 누구였어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도 포교 방식 아십니까? 여러분, 다 연기자입니다. 꿈 얘기하면서 꿈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면서 거기서 마치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사건을 만들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됐네 하면서 따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기가 생겨요. 동기. 그 비었던 2%라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고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 거짓말에 이끌려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항상 쓰는 기술이 이겁니다. 거짓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체험. 여러분, 이게 우리 2년 전인가요? 행복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초집중이 모든 성도들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행복모임을 하는데 어떤 행복모임이 베스트가 내놓은 기도 응답이 매주마다 하나씩 일어났는데 1주, 2주, 3주, 4주, 7주차까지 7개의 기도 제목이 매주 하나씩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눈앞에 보이는데 응답을 받은 베스트와 목장 식구들이 눈이 살아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치 천정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이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지을 때까지 10주 동안 계속 모든 사람이 꽉꽉 쳐서 행복모임을 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 행복모임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확증을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의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가 모두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 둥둥 떠 있겠죠?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왜요? 항상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고 베스트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모임 하는 인도자에게 바로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 다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나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행복모임의 이 마스터키로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1년 만점 지난 시점에 중간쯤에 제자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사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 아버지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마스터키를 네 손에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런 뜻이죠.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열쇠입니다. 주님은 이 열쇠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열쇠를 받았어요. 이제 열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냥 기도라는 것이 대표 기도만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이 문이 열린다는 이 기도의 위대한 위력을 자꾸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 뒷주머니에 있는 카드 한 장보다 기도의 능력이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욥바의 집에, 욥바에 있는 여집사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는지라. 염 다 하고 그리고 상복 다 입히고 향처리 다 한 죽은 시체가 뻘떡 일어나서 앉아서 베드로를 뜩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빼면서, 이거 뭐야 이거? 빼면서. 기가 막힌 일이죠. 땅에서 선포하니 하늘이 풀리고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욥바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애원하고 땀 흘려 된 사건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이게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은 기적이 상식이 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행복 모임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 목요일 날도 할 얘기입니다. 제가 간증을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남성 행복 모임이 있었고, 제가 그때 행복 모임 리더로 본을 보여야 되니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 리더라고 행복 모임 하는데 베스트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하고 베스트 치우고 기도 받게 하고 이렇게 섬깁시다 그랬는데 왔어.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 베스트를 섬기게 됐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빠져갖고 막 말씀만 듣고 좋아하고 희죽희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서 우리 치우기도 받으실 분이 베스트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인턴이었던 집사님이 저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짠 대로 해야 되는데 짠 대로 안 하는 거죠. 내가 놀라가지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워낙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저녁에 회식하고 술 먹고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언덕바지에 내렸는데 내리다가 균형을 잃어서 뒤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살아나고 아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돌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상처 때문에
냄새를 맡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잖아요. 뇌 촬영을 하면 색깔이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는 뇌 위치가 죽어 있어요, 색깔이. 근데 이분이 그거 치유기도 받으면 오늘 내가 회복될 것 같은 확신을 받았다. 복음 듣다가. 그러냐고. 나는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베스트가 앉아있으니까 손 얹고 기도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뇌 기능을 회복될지어다. 아,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쪽팔린 건데. 아우.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딱 끝났어요. 딱 끝나고 마쳤습니다 하고 이제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혹시 오이 써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이렇게 가고 꺾어야 주방이 있었어요. 한 50m 가서 꺾어서 20m 들어가면 주방이었거든요. 꺾어야 주방이었는데 거기서 꺾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하려고 그쵸? 그 무채를 썰듯이 이 오이를 요만큼 썰어갖고 그 샐러드 위에 얹으려고 썰었어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은 아무도 그 냄새를 못 맡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냄새를 맡은 거예요. 다들 놀랐죠? 아니 우리도 못 맡은 이 냄새를 오이 냄새를 맡았다고? 제 아내가 조금 썰었는데요. 조금 전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당돌하게 그 주간에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비싼 뇌사진을 또 찍었어. 딱 보는데 죽었던 뇌의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그걸 들고 와서 다음 주에 보여주고 베스트가 보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지난주에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한 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마스터키예요. 새벽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이 샘솟듯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행복 모임은 기도 응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